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셨나요? 아니면은 또 주님의 손을 놓쳐서 허둥지둥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환영합니다. 허둥지둥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허둥지둥 돼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경험도 아주 귀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또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목사님의 첫 번째 책인데요. 박충광 목사님이십니다. 신동탄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입니다. 기름 부으심.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 박 목사님이 진실되게 진솔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책 내용 중에서 나눌 글의 제목은요, 혹시 예배 시간이 힘드세요? 부목사 시절 영적 위기가 왔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예배 시간 전에는 성도들을 안내하고 설교 시간이 되면 잠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축도 전에 다시 나아가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 분들을 안내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아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큰 문제였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매너리즘이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대로 그저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성경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새로운 가사, 새로운 곡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이다. 나는 우리가 예배할 때 꼭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정말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내가 드리는 기도에는 나의 진심이 담겨 있는가?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사역 초기에는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 다른 목회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느덧 나 자신이 점점 더 쉽게 예배를 드리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예배를 그저 때우려는 태도가 보였다. 그때 영적인 위기의식을 깊이 느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편의주의에 빠져 쉽게 예배하고 편하게 예배하려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그분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는 예배자를 원하신다. 그러나 당시 나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많이 잊고 있었다. 나는 그저 일을 잘하는 목사, 일 잘하는 사역자가 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덧 주님과 멀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날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고 다시 다짐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따로 드렸다. 부목사라서 주일 예배 중 한 예배는 사회로 섬겨야 했는데 솔직히 내가 사회로 섬기는 예배는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오전 6시에 드리는 주일 일부 예배를 따로 드렸다.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나는 개척 이후 사역자에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다.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하길 원한다. 사역자가 꼭 윗사람이 지적해야 바르게 일한다면 그 사역의 수명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하나는 꼭 지적한다. 바로 예배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시작되면 전체 사역자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배에 들어간다. 이 부분은 엄격히 지적한다. 사역자가 일하다 보면 열외의식이 생긴다. 예배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는 일 잘하는 워커가 아닌 주님만 예배하는 워시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바쁜 일정 때문에 기도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도 강단에 섰을 때 설교가 되었고 심지어 너무 잘 되었던 것이다.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그때가 내 위기라고 생각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무릎 꿇지 않고도 설교가 되었던 날, 나는 나 자신이 무서웠고 이런 유혹에 내가 넘어질까 무서웠다. 그때부터 기도했다. 주님, 제가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도 나 자신이 가장 두렵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임을 믿는다. 그것이 회복될 때 주님께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그래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매너리즘. 그 사전어를 찾아봤더니 습관에 젖어 새로움이나 진정성이 사라지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행동이나 표현을 말할 때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매너리즘과 또 맞닿아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루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생활 방식들, 루틴 가운데 매너리즘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매너리즘 가운데 루틴을 통해서 그 매너리즘을 없애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루틴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그 루틴 습관이지만 이것은 지겨운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즐겁고 기대가 되고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루틴으로 거룩한 루틴으로 다가가면은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또 이끌어 주실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죠.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기도의 루틴을 지킨다면 지겨움과 짜증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무시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 없는 모습들은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 신앙의 고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도 얘기할 수 없겠죠. 하나님과 전혀 생명적인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전에 부끄럽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이에요.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예전에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뭐든지 못한다고 안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못된 신앙.
남을 평가하고 남에 대한 정죄는 잘 내리지만 자기에 대한 어떠함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 하지만 또 모태신앙의 또 장점이라고 본다면 어릴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면 뭔가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주일만 되면은 가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일날 와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예배에 참석하는 건데,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모태신앙들, 또 오래된 신자들, 감격이 사라진 신자들은 예배 시간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한때 그랬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을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가축들처럼 예배에 참여가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반응이 옵니다. 예배에 들어갈 때가 되면 모든 마음과 텐션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힘이 들고 온갖 짜증들은 또 올라오고 해서 어떻게 반응이 오느냐, 어느 시점 시간에 딱 들어오면 잠이 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설교 시작할 때서부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증인 사람들은 찬양할 때도 졸음에 싸우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설교 딱 시작할 때 되면은 자세를 딱 잡고 고개를 숙이고, 왜냐하면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최대한 안정적인 자세를 잡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갑자기 고개가 떨어진다든가 뭐 뒤로 제쳐진다든가 난리가 나죠. 본인만 모를 뿐 주변에선 다 보고 있죠. 그거는 그 몸에서 반응이 오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것은 전적인 사탄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거기에 틈을 열어주니까 사탄이 또 그때 들어와서 그렇게 잠을 쏟아붓게 주는 것 같아요. 하도 졸음이 와서 토요일 날 저녁을 너무 늦게까지 있다가 잠이 모자라서 그런가 해서 일부러 토요일 날 잠을 충분히 자고 가도, 피로를 다 풀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도 또 그 시간의 졸음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분들은 자기가 졸고 있지만 또 끝까지 자기는 안 잔다라고 우기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몸에서 그렇게 반응이 와서 또 잠이 딱 깰 때 있잖아요. 설교 딱 끝날 때쯤 되면은 목사님들이 맺은 말 하신다든가 결론적으로 마무리 하실 때 꼭 그때는 어떻게 알았는지 잠을 깨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고개를 들죠. 너무나도 디테일하죠.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무거운 게 있다고.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눈꺼풀이 자꾸만 가라앉아 버리면 어쩔 수 없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아예 사탄은 원천 봉쇄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시간에 원천 봉쇄해서 텐션을 떨어뜨려서 졸음이 오게 해서 잠자게 하는 것. 그것은 그 영적 전쟁에 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오시면 여러분들 축사를 하십시오. 자가 축사를.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눈을 힘들게 하고 내 정신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힘들 때 저는 어떻게 그것을 뚫고 헤쳐나왔느냐 하면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돼야 되는 그 상황이 될 때 그때서부터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그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부터 예배가 살아났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시니까는요, 예배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목사님이든 저 안에 깨끗한 영이 임하여 있고 새로운 영이 임하여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은혜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 설교 시간에 또 찬양 시간에 찬양의 가사들이, 기도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매 순간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 음성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 때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이제 그때서부터는 졸음이나 뭐 딴짓이나 딴 생각은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온전히 되는 순간, 이제는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닌 그냥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기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내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내 마음은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있는데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문의를 하신다면 간단합니다. 성령님은 찾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영을 구할 때 성령님이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임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예배 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을 기다린다면 예배가 예전처럼 절대 그렇게 드려지진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믿음의 매너리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와 말씀이 그냥 일상으로, 그냥 남들이 하니까, 교회에서 숙제를 내주니까 하는 거라면 다시 뒤돌아봐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없다면 다시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정직한 영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성령님을 초청해서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룩한 기쁨의 루틴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서 또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그때가 내 위기라고 생각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무릎 꿇지 않고도 설교가 되었던 날, 나는 나 자신이 무서웠다. 이런 유혹에 내가 넘어질까 무서웠다. 그때부터 기도했다. 주님, 제가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도 나 자신이 가장 두렵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까 무섭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임을 믿는다. 그것이 회복될 때 주님께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롭게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임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